이신칭이 무슨 뜻이죠? 네,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 칭함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교리, 이 믿음의 교리,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의롭게 여겨지는 이 신앙 고백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많이 들어와서 모두들 당연하게 생각하시죠? 그러나 사실 이 이신칭의의 교리가 처음부터 자연스러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조금 보시면 이 교리가 사실 계속하여서 도전을 받고 있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신칭의를 반대하는 반대파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행위를 그 선행을 인간이 함으로, 즉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혹은 요거를 살짝 변형시켜서 그래 믿음도 필요하지, 근데 믿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스스로 행하는 하나님의 의도 조금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갈등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 왔는데요. 이런 생각을 왜 하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성도라고 하면서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문제인 겁니다. 이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그냥 내버려둘 수 없죠. 여기까지는 여러분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성경도 이 부분을 자주 언급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다른 점은 이 다음에 나타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함으로 문제라는 것에서는 동일한데요. 근데 그 다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악 가운데 사는 그 이유에 대해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원래 선하고 의로워서 거룩하고 이렇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본래 사람에겐 선을 행할 능력이 있고 그것을 행하면 거룩하고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가진 선함으로, 때로는 그 지식으로, 그 가진 의지로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들은 아담의 범죄로 죄가 들어오긴 했지만 인간은 여전히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믿지 않습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인간이 그 정도로 타락한 것이 아니야.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만약 인간이 그렇게 타락하지 않았다면, 인간이 자기 힘으로 의를 행할 수 있다면, 그러면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하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완전한 선과 의를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 따라야 할 모델이다. 그분은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의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 모델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실은 초대교회의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입니다. 펠라기우스 처음 들어보시죠? 네. 그리고 이런 펠라기우스의 교리가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반박하며 인간의 전적 타락과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어거스틴입니다. 들어보셨죠? 어거스틴은 대답이 없네요. 성 어거스틴, 하나님의 도성을 지은, 그리고 이제 고백록을 지은 어거스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성경으로 풀어 증명하면서 이 펠라기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교회에서 쫓아냅니다. 하지만 교회사 속에는 이 펠라기우스의 이런 논리가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남습니다. 모습을 바꾸고 교묘한 방법으로 기독교 안에 계속 이 이단적인 사상이 기생하는데요. 그 첫 번째 숙주가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라는 잘못된 교리가 살아남도록 그 여지를 남겨준 것은 다름 아닌 로마 카톨릭이었습니다. 로마 카톨릭. 이 로마 카톨릭 신학은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은혜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또 뭐도 필요하냐? 인간의 선행도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절반은 은혜, 절반은 펠라기우스적 논리를 따른다고 하여서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 반펠라기우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뭡니까? 절반은 펠라기우스다. 로만 카톨릭에 대해서 말이죠. 종교개혁 당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런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를 깨고 나와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였습니다. 개혁주의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논리를 깨고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노력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안 있다가 개신교 안에 알미니안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학자입니다. 이 알미니안은 바로 반펠라기우스적 입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요 반펠라기우스적인 신앙, 요 알미니안을 기초로 세워진 교단이 어디입니까? 죄송하지만 감리교가 그렇습니다. 감리교 목사님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감리교 신학 자체가 요 알미니안 신학을 중심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들이 실천과 선행을 중요하게 여기는 데는 그만큼 그들의 행동이 구원과 조금 관련이 있다고 믿는 이 알미니안 신학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간단하게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런 이신층위가 어떻게 계속 흔들려 왔는가를 간단하게만 설명했는데요. 종교개혁의 시발점이기도 하고 장로교의 신앙고백이요. 또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와 히브리서가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이 이신층의 교리는 사실 지금도 계속하여 도전받고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의 마음속에서 쉽게 의심받아 흔들리는 교리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이신층의입니다. 그러기에 그 틈을 비집고 이 이단 교리가 오늘날도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신층의 교리 너무 많이 들어왔고 당연한 교리처럼 여겨지지만 다시 반복하여 학습함으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기반을 잘 다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60번째 문 함께 제가 문제를 읽어보고 답을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문제를 읽을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참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비록 내 양심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범하였고 그 계명 중 어느 하나도 지키지 못했으며 아직도 죄로 향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전혀 받을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전히요. 죄송합니다. 노란 글씨라서 넘어가질 것 같은데 노란 글씨부터 시작.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마치 내가 죄 지은 일이 없는 것처럼 마치 내가 완전하게 순종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순종하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게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와 의로움과 성결을 나의 것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것은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즉 죄인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할 때 이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참된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믿음.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된 믿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거짓 믿음도 있기 때문이겠죠. 그럼 먼저 참된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이를 본문에서 조금 길게 서술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한번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그 첫 번째,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먼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자입니다. 내가 어떤 처지 가운데 놓인 사람인지 철저히 깨달은 자입니다. 60문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자요, 그 중에 하나도 지키지 못했으며 여전히 죄에 기울어진 자, 경향을 갖고 있는 자, 즉 기울어졌다는 말입니다. 그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하여 그것이 나를 끌어당기는 것이겠죠. 나는 죄인이요 하나님의 일을 지킨 적도 없으며 여전히 지금도 계속 죄를 범하고 있는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죄에서 떠나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죄에서 떠나본 적이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의를 지켜본 적이 없는 철저한 죄인이라고 응답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디였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 회복 불가능한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자각, 이 고백 없이는 사실은 절대로 참된 믿음,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 다만 좋은 선생이요, 위인이라고 여기며 존경할 수는 있겠지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초월적 믿음으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자신을 죄인으로 자각하지 못하는 자가, 즉 내 힘으로 의롭게 살 수 있다는 거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여길 수가 없죠. 자기가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자기가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그 참된 믿음의 첫 번째 단추를 끼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의 첫 번째는 자신의 이 비참함을 깨닫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이 자각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선물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여기에선 설명하기를 선물이라고 하니까, 우리 선물을 누구에게 줍니까? 그래도 자녀에게 주고, 좀 사랑하는 자에게 주고,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니까. 하지만 여기에서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가치가 있다라는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그런 의로운 행동을 한 적이 없는 사람에게, 순종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공짜로 주셨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거저 주셨다는 의미에서 선물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거저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무 대가 없이 거저 주셨다니까요. 근데 이게 사실 납득이 안 되니까 여기서 여러분 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넘어집니다. 거저 주셨다니, 하나님의 의를. 왜? 우리는 이런 방식의 사고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너무 낯선 생각들이죠. 세상을 오래 살면 살수록 우리가 배우는 것은 공짜가 없다는 것이죠.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줄 것이요, 가을에 추수하려면 봄에 씨를 뿌릴 것이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으려면 원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노력해야 결과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과응보의 세상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안 한 자가 그 무엇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의를 거저 받고 의롭게 여겨지는 것은 사실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입니다. 차라리 열심히 돌을 닦고
어려운 훈련과 고행을 거쳐서 진리에 도달했다고 하면 사람들은 좋아하며 받아들일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러니까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무도 가치도 없고 아무것도 안 했고 어떤 선행과 의로움도 한 것도 없고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고 말하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루 종일 일한 자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12시간 일한 자에게 한 데나리온 주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자에게 또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논리가 안 맞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주인이 불의하고 불공평한 주인이라고 고소하며 고발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주시다니 이런 불의하고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냐고 따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구주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너가 불의하게 여기느냐? 하나님께 그만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심으로 너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불의하게 여기느냐라고 되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많으심으로 절대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인간을 은혜로 의롭다 여기시는 것을 너가 너의 기준을 가지고 불의하다 말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는 다 한 것처럼 여기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새벽부터 온 자가 아니라 모두가 사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 사랑이 아니면 받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은혜를 믿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나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믿음도 하나의 행위가 아니냐. 그가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셨으니 이 믿음이 하나의 행위,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원인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61문에서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내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원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내 믿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것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그 하나님의 의를 받는 그릇일 뿐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우리의 손일 뿐입니다. 선물을 받는 손일 뿐입니다. 누구도 선물을 받은 그 손 때문에 선물을 받았다고 얘기 안 하죠. 그건 단순히 통로입니다. 근데도 끝없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자격을 말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인가 봅니다. 구원의 원인이 내게 있고 내 믿음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싶은 거죠.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축소시키는 것이요. 내가 어떠한 자인지 절대 조금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가족 여러분, 믿음도 원인이 될 수 없고 내가 행했던 어떤 것도 절대로 원인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거저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기반한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참된 믿음의 마지막 단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속죄와 이 하나님의 의가 내게 적용되었음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역으로 이루신 죄 씻음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신 그 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입혀졌다라는 것.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해서 이룩한 의도 아닌데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속죄와 의가 내 것이 되었다.
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가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참된 믿음이라고 말하면 요 세 번째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신 것, 요 세 번째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참된 믿음이 요 세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인 것과 이 죄인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 이 은혜와 또한 예수님의 그 죄사함과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믿으십니까? 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62문과 63문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62문 시작. 왜 선행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으며 왜 선행은 의로워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은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그것은 불완전하며 여전히 죄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63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선행에 대하여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선행이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고 말합니까? 그 보상은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63문이 살짝 헷갈리긴 하지만 근데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행위와 공로를 붙드는 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62, 63문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낯설어 여전히 인간의 공로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행에 대한 보상을 예로 들면서 우리 선행에 대한 그 공로로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주신다는 것, 우리의 공로를 인정하는 것 아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에 대한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선행과 행실이 하나님의 의를, 영생을 절대 이룰 수 없다는 것.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산물이요 결과이기 때문에 결과로 주어진 이 선행을 영생의 원인으로 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은 은혜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의롭다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후에 나타나는 선행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바르게 깨달은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겠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죄를 지어도 상관없지 않느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64문이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러한 교훈으로 인해 선행에 관하여 무관심해지고 사악해지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유는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고 이루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선행조차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오히려 악하게 살며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이는 자칫 성도들을 방종에 빠뜨리며 더욱 악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겠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라면 우린 선한 행실을 할 필요가 없으니 더더욱 악하게 살자라고 여기며 방종하시겠습니까? 놀랍게도 로마서를 보시면 바울 사도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이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를 보면 죄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놀라우니, 그러면 죄를 더 키우기 위해서,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짓자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바울 시대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용서와 은혜가 있단 말인가? 그러면 죄를 더 크게 지어도 상관없단 말인가? 이에 대해 바울 사도께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우린 죽은 자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롭게 태어남으로 변화된, 그리하여 죄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기뻐하는 그런 예수님과 연합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 1절에서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거하겠느냐라고 사람들이 묻는 질문의 답변이라면 63문도 이와 같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선행에 무관심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 그러면 이제 자기 멋대로 죄 가운데 살지 않겠습니까? 라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 64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변화되어 아직 죄에 대한 습관은 갖고 있으나 죄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 이젠 더 이상 죄가 우리 몸에 맞는 옷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의의 옷을 입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착한 일을 구하고 찾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놀라운 신비지요. 성도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전에는 자기를 위하여서, 죄를 위하여 사는 것이 기쁨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기뻐하며 함께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이런 마음이 전혀 없이 여전히 이 모든 선행으로 내 공로와 내 의에만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혹시라도 선행을 통해서 내 의와 내 공로에만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이건 심각하게 잘못 배웠거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여서 그 기쁨이 바뀌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들이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이 은혜라면 더 죄에 빠지게 되고 선행에는 관심이 없지 않겠냐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더 놀라운 것으로 단순히 선행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과 내면을 바꾸게 하시는 거듭남에 성경은 관심을 두고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 죄가 가득하여서 절대로 의를 이룰 수 없는 자에게 오직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의와 구원과 영생, 이 참 의미를 깨닫고 신앙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연합의 의미를 묵상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으로 착한 일을 행하시며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도움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